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강해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의 의미. 오늘도 딴소리 집어치우고 한 절 한 절 계시록에 나타나는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나와서 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천사는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내리던 천사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17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7장에서는 7대접을 가진 천사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등장한 천사가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주냐? 음녀가 아니라 신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 또는 아내라는 표현은 이사야 54장 5절과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든다 즉 신랑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에서의 친숙한 표현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2장 1절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는 환상을 직접 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성령으로 이끌려 높은 산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스겔 40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에서도 높은 산 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높은 산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환상을 보는 게 굳이 산에서 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잘 보이니까 산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상징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 외에도 산과 연관된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장소가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서 굳이 산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그 산과 연관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그 산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본 것은 예루살렘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측량을 한 것입니다. 반면 계시록에서는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이미 2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는 본향이라고 했고 12절 22절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13장 14절에는 영구한 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이 땅 위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처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의 본향, 원래 속한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록에서 3번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문은 승리를 자축하는 장소로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성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에스겔 38장 31절 이후에도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이 있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 해석을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문을 이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저만의 해석입니다. 에스겔 48장에도 이 문들은 사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사방에서 나와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12절에도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표현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냐? 우연히 숫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다 넣었느냐? 그것은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축복하실 때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고 아직 다른 학자들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권위와 학문적 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하는 요한계시록은 나름 충분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학문적 근거가 없거나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 해석이라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꼭 진리이거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과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제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신학적 의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에 보면 12명의 천사가 각각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계시록 19장 후반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적들로부터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우셔서 보호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도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개념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5장 17절, 7장 10절에 솔로몬이 성을 세울 때 귀한 돌을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신약적인 관점에서 기초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사도들, 즉 12사도의 복음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다, 기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 다른 말을 드리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예수님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항상 수식어와 상징적인 표현이 붙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쉬운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함축적이고 깊은 뜻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발견하시면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은혜를 계시록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찬란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는 곳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들의 이름이 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도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시이고 성도들이 사는 교회이고 도시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 위에 완성이 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영원한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주변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고 인정받고 있어서 보람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아시고 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가면서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도 부끄럽지 않은 내용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